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요새 아침에 기온이 아주 매섭습니다. 쌀쌀합니다. 낮이 되면 영상으로 올라오지만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매일 새벽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체질적으로 저는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겨울 좋아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도 조금 더 추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요, 날씨, 기상정보 관련된 전문 용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 이제 북극에 한기가 있는데 그게 더 남쪽으로 멀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멀리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반도 쪽으로 북극 한기가 많이 밀려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 합니다. 물론 북극의 그 엄청난 찬 공기가 우리 피부에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우리 지상 1500m, 5500m 상공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그냥 비가 뿌리고 말아야 되는 날씨에 눈이 오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새삼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건강은 이름은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걸리고요. 회복이 됐어도 예전에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랑 비슷해요. 사고가 안 나야 돼. 근데 사고가 나야 어쩔 수 없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리를 받아요. 우그러진 것도 펴고 깨진 것도 다른 부속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고장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벌써 기록이 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전에 몇 번 수리를 했었어.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런 사고가 없는 차보다 이렇게 중고 거래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신앙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도.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셔도 못 일어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고 나를 부르시는 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거의 죽은 상태였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뭐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회복된 영적인 생명을 다시 병들게 되고 다시 종먹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도 못할 비싼 값을 치르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전에 돈 없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을 그걸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 또는 영구적인 어떤 그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뭐예요? 약만 먹어도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별것 아닌 질병도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약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병이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흉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또 병이 들기 쉬워요. 면역력이 한번 떨어지면 한번 감기가 지나가도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건강하고 이러면 바이러스가 없던 시대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휑휑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감기가 와도 뚝뚝 다 튕겨낼 수 있습니다. 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감기 그냥 잡아서 걸리는 거예요. 이단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웃기고 있네. 별로 어렵지 않게 튕겨내고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약하면 그냥 지나가는 이단 전도대원 붙잡아 놓고 괜히 물어봤다가 자기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라는 말씀을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냥 1년 365일 동그라미처럼 계속 뺑뺑뺑 순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하는 절기가 있으니 바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뭐 대강림절이라고도 말하죠. 자, 여기서 대가 무슨 글자일까요? 강림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큰 대를 쓸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이 대자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기다려요. 목사님,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모르셨어, 목사님?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걸 지금 기다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다 하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실,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강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좀 높여서 말하기를 강생했다는 표현을 가끔 써요. 자주 쓰진 않아요. 탄생한 거죠. 탄생한 거야.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감각이나 어떤 영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보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난 것 같아. 땅에서 태어났어. 그냥 여기서도 태어나고 저기서도 태어나는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정이 달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 중에서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기 시절,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본래 모습, 본래 크기, 본래 권능으로 그대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표현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 속에는 많은 중의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적인 방법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구름이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산 반대쪽에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신 게 아니고 저 높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 죄인은 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름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까? 자, 구름 뒤에 숨어 계셨지만 그 구름이 상당히 빽빽하고 큰 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가리질 못합니다. 거기로부터 수없이 많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천둥이 들리고 그 빽빽한 구름을 찢고 나오는 번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안쪽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간접적인 표정조차 너무나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항상 같이 사신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복잡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쪼르륵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죠. 정확히 품에 안기는 건 아니고요. 무릎팍쯤에 닿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법 커서 아이들이 제 어깨쯤 되니까요. 제가 퇴근하고 문을 열어도 안 달려오더라고요. 안 달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소리를 바시락바시락 소리를 내면 뭔가 그때 고개를 내밉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마치 집에 아빠가 돌아오면 아버지 다리통을 붙잡고 끌어안고 아빠 왔어 하고 쪼르륵 달려나오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저기 뛰어다니는 녀석들 보이죠? 제가 저 녀석들 이름을 얼룩말이라고 지어줬어요. 아이고 잘했구나.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 반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바위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때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 스스로 바위 뒤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거나 꾸짖기 전에 자복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아담이 숨은 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위 뒤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벗어서 못 나가요.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그렇게 해서 불행이 시작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전력 질주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답니다.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점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재 믿는 자들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점점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 과연 누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분께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무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는요,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부터 여기 앞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서 그 사이에 물질을 채워 넣으셨는데, 자, 그렇게 창조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그리고 창조의 6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destroy, 파괴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요즘 컴퓨터를 잘 쓰는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쉽게 포맷한다고 말씀드릴까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다 삭제시켜 버리는 최후의 심판. 그런 역사가, 그 시간은요 무한대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도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무한대로 계속 뻗어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런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수학 시간에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해보고 저렇게 설명해보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도식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세계를 경험하거나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계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몸이 물리적으로 높은 고도로 올라가셨다. 그럼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성층권쯤 가면 공기도 별로 없고 기온도 떨어질 텐데 예수님 어떡하지?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몸은 그저 물리적인 위치가 고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맨눈으로 보기 어려운 먼 곳으로 가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는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성경에 덜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그죠? 에녹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갑자기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서 순간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순간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그 로망입니다. 그것은 현실 불가능이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전제로 영화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요.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어떤 시간에 공간의 장벽을 순간적으로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목격한 사도 요한도 자기 스스로 아무 때나 원하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볼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셔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린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이 파란색 좀 진하게 잘 안 나오니까 검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제가 굳이 요쯤에 화살표가 떨어지게 그린 것은 보통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제 저는 정확하다고 믿는데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약간 좀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약간 후퇴한 듯 얘기하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7,000년으로 보고 있죠. 예. 기독교는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좋아서 성경에 그런 어떤 근거가 없는데 제 마음대로 붙인 건 아니고요. 아담이 930세에 살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나오고 셋이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와서 연대를 대략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대략 4,000년쯤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대략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특별한 상황. 이것은 또 이것만 설명하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언급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까지 합해서 7,000년이고 그죠? 이 천년 왕국까지 끝나면 정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우린 그리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딱한 땅을 밟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빙하가 녹아서 온 세상에 물로 덮이면 우린 뭘 밟고 서 있지? 그래가지고 뭐 워터월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물질, 시간, 공간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 마실 나오셨겠습니까? 소풍 나오셨겠습니까? 그냥 경무에 시달리다가 코에 바람 넣으러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선 대천사 미가엘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당신께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 형벌을 당하면 네가 네 죄를 네가 죽은 거지 뭐 누굴 대신해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대표로 죽으신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죽어서 10사람이 죽어야 될 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10사람이 죽어야 될 죄가 있다면 10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원칙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대천사 미가엘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수히 많은 인간의 죄를, 지금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 인간의 죄를 모두 속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생명인데 사망에게 잠깐 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팬티를 벗겨지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딸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살리려면 간을 이식해야 돼. 간은 다행히 재생 능력이 좋아서 건강한, 그리고 어떤 면역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간을 이식해 주면 그 안에서 조금씩 증식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환자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간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셔. 배가 불룩해. 의사가 선생님 간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방간에다가요 간염기도 있고요. 그 간은 이식할 때가 선생님도 위험하고 저 환자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살리겠다는데 난 죽어도 좋아. 빨리 내 간 이식해. 선생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막 의사한테 욕을 하고 병원을 나갔어요. 그리고서 간 기증자를 찾습니다. 기증자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면역이 이게 안 맞아. 기증 잘못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의료진들이. 그 환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가. 그래가지고 의사가 간호사한테 얘기합니다. 그저 보호자한테 연락하라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호자한테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아주 걱정스럽고 아주 속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연락을 하려고 연락처를 찾는데 병원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환자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요. 거의 반년 동안 매일 운동을 해서 체중을 10kg를 빼고 배가 쑥 들어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간이 아니야. 지방기가 싹 빠져가지고 건강한 간이 됐어.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 딸 좀 살려달라. 부분만 도려내지 않고 통째로 뽑아내도 좋으니까 내 딸을 살려달라. 그게 뭡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깨물고 하기 싫은 귀찮은 운동 날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난 죽어도 되니까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보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수가 누군데 날 사랑해? 막 따져요. 너 뭐 나한테 뭐 뜯어내려고 그러지. 고마운 줄 모르고. 야 임마,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멩이 던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아원에 친아버지가 와서 데려가려고 왔는데 막 발로 차고 막 돌멩이 던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 그건 지금 우리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현장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이건 알아.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콱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 오래 지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만 3년이 안 돼요. 만 3년이.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6월절이 3번 있었거든요. 6월절이 3번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활동하신 거야. 이 기간이 만 3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습니다. 구제해 주시는 방법은 지갑을 열어서 현찰을 내미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차를 내밀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분에게 없는 능력이 있었으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음식도 제대해드리고 숙소도 제공해드렸지만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말하면 더 많은 걸 받으셔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이슬을 피하고 자물쇠할 수만 있다면, 줄이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만족하셨고 그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길러내셨고 12제자를 시작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를 시작으로 사방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회에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임명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엔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중 분해돼 버리다시피. 아수르 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마치 전주에도 보면요, 차이나타운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차이나타운보다는 너무나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조그만 골목 하나를 장악하고서 거기에 이런저런 상점을 일으키고 거기에는 또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바벨론 거리에 유대인들의 골목이 하나 생긴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물론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돼 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더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로 복귀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복귀한 이후에도요. 우리 성경에는 수룹바벨 때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만 알지만 그 이후에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외세를 몰아내고 유대인들끼리 또 잠깐 이렇게 하스몬 왕국을 만들 때도 있었지만 로마가 왔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분봉왕 헤롯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역사의 한 복판으로 오신 겁니다. 물리적인 한 지점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뉴욕으로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세대나 젊은 사람들 쓰는 소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북경에 오셨어. 그럼 뉴욕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뭐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예를 들면 뭐 핸드폰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육안으로 모든 지구 사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형태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뭐 그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죠. 성경에 그 상황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대강절, 강림절이죠.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 대가 기다린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다린다는 뜻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린다는 뜻은 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오셔요. 그러면 이쪽을 보지 않고 저쪽을 보고 있는 거 그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온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 사실은 기다린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밖에 나와서 뒷짐지고 그쪽에서 오고 계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끝나고 그렇게 밖에서 서성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한 2방울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 한 드럼통 있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지 부족한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죠?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저께 카르푸스 총회신학연구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드로 사십시오. 기도 모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기도가 끝나죠.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 아멘하고 무릎을 딱딱 털고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 문 열고 밖에 나왔는데 아직도 기도 모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모드.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서 내 말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의 어떤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털고 나와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말이 기도 모드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중국 영화에, 무술 영화에 보면 고수가 있어요. 근데 고수도요, 허망하게 패할 수 있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막 바짝 긴장하고 있고 날이 서 있으면 어지간한 공격은 다 피하거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방심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어. 이런 순간에 공격을 받으면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오랜 기간 연마했던 기술을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건강을 한번 잃으면 어렵사리 회복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방법이요. 기도 모드로 쭉 사는 거예요. 기도 모드로. 밤에 아주 은혜로운 꿈을 꾸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 모드로 잠을 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도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TV에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가수 생활을 했고 무대에도 많이 섰는데 그 무대는 유난히 더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긴장되십니까? 이번에 왜 이 곡을 선곡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수가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잘 못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어디 아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노래에 집중하고 있어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그 가수들도 무대 오르기 직전에 자기가 부를 노래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노래 모드로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가 무대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기가 막힌 노래와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막 옆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음담 패설하다 강단에만 서면 성령의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서 막 기도하고 어떡하지? 막 잘 준비했으면서도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총회, 올해는 저희 총회에서 제가 회의록 소개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번 총회 때 어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대회 대회장님이고 그리고 총회에서는 부총회장님이십니다. 인물도 좋고 기도도 보면 잘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함께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날은 아침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잘 못 받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 뭐라고 기도하지? 다 생각해놨어.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했어. 근데도 조금 이따 예배 시작하니까 이따가 얘기합시다.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게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모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동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기도할 때 너무 긴장해서 버벅버벅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다들 눈물로 감동을 받았어요. 유명한 연설가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기도할 때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약간 실수하고 약간 떨 때 그때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셨구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아 예수님 우리 준비 끝나는데 예수님 준비 잘 된 거 맞아요? 아 지난번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실수하셨습니까? 항상 부족한 건 주님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지난주 주일날도요. 광고를 드리면서 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말씀 너무나 어렵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어렵다는 것은요. 읽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 뭐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을 본 거예요. 지금 7인의 역사와 7나팔의 역사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대접의 역사가 저 뒤에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 15장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당연히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야 이거 좀 어렵기만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가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니까 자 이런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임신을 했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달라. 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있어. 힌트가 뭐냐면 이제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었어. 해. 옷을 입었는데 해를 입었어. 해. 엄청나게 눈부시게 밝겠죠. 그런데 발은 달을 밟고 있어. 발을. 요한이 정확히 본 게 이런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자기가 본 대로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이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군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이 여자가 임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중에 막 울부짖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쪽에는 용이 나와. 용. 붉은 용이 나와. 그 용은 뭐지? 용이 뭔지는 저 뒤에 이제 9절에 정답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용이 이제 7머리, 10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여기 머리에 이제 관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용이 자 용이 이렇게 아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겠다는 거야. 아이가 태어났는데 용이 꿀꺽 삼켰어. 그럼 아이는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심각한 방해를 받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당히 뭐 이 여인이 이렇게 막 임산하는 것도 참 애처롭고 참 불안정해 보이고, 더군다나 무시무시한 용이 입을 벌리고 상당히 힘이 센 것 같은데 나약한 여자가 용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된다.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됐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네. 남자야, 남자아이를. 그런데 이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냐? 장차, 아직 아기 때는 아니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철장이 뭐냐면요, 쇠지팡이야. 쇠지팡이. 쇠몽둥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팡이인데 쇠로 된 지팡이. 그게 튼튼하겠죠. 그 쇠지팡이를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항아리를 깰 때 쓴단 말이에요. 항아리. 쇠지팡이로 쇠그릇 깰 때는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런데 항아리 같이 질그릇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 사기 그릇, 오강, 이런 건 쇠몽둥이 갖다 대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두려운 쇠지팡이에요. 왜 쇠지팡이가 두렵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 그릇.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철장을 휘둘러 보세요. 철장을 휘둘러 보세요. 어떤 그릇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철장의 권세는 막강한 권세,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냐? 이 남자는 누구지? 이 여자는 누구지? 이 용이 누군지는 이제 뒤에 답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미리 읽어보면,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에 용이 이 하늘에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 경비대장 미카엘하고 부딪혔는데 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어. 지상으로 떨어졌어. 그래 떨어지고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러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다. 저 혼자 떨어지지 않고요, 이 마귀에게 속한 영들, 과거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천사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영들을 데리고 같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이런 일이 영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실제로 이런 모습과 형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자, 이 여자는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남자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사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냐? 성모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죄가 있는 원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거야. 성모 마리아는 자,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더 높아요. 더 높아. 성모 마리아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세. 우리가 죄를 지었죠? 여호와께 재앙을 당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을 분노해서 너그럽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지금도 있어요. 성모 마리아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세시대 때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모의 그림을 보면 성모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아주 가느다란 초승달이 걸려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배경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5절, 6절, 뭐 저 뒤에 또 뭐 13절, 14절, 15절, 16절 이런 말씀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주교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너그럽게 그거다라고 맞다고 해주고 싶어도 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땅에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오셨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죠? 그 마리아는 또 저쪽 가문이라고 그 제산 가문, 레위 지파 가문이고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어떤 베이스 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신약적인 어떤 분위기에,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교회라는 베이스를 만들어 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여러 말씀, 예수님과 무관한 말씀 같은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그 모든 말씀이 증명이 되고 그 모든 말씀이 인정되는, 예수님께서 뭐 옛날 뭐 이렇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점정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 이제 새롭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해를 입었어요. 해는 밝잖아요. 해는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을 밟고 있는, 발 밑에 달이 있는데 발은요,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 그 사람의 행함이 어떤가? 맨날 그 발이 술집으로 가더라고. 술고래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은 어떤 상태였냐? 달과 같은 상태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고 유명세를 탔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그 동네에 그런 애가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무슨 뭐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구전으로 퍼지는데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어로는 nothing, nobody나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12별의 면류관은 과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이 아들은 결국 교회고, 결국 성도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몇 주 전에 묵상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말씀 2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철장 권세로 표현되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은 본래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움켜쥐고 이건 나만 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또 주신다고요? 교회와 성도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2장에 조금은 어렵고 난해한 환상의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죠.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성도들, 이 이기는 자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의 남은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용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용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미리 읽어보자면,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박해하는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피합니다. 피하는데 그 뒤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용이 이 여자를 해치려고 막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데 땅이 도와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물을 다 받아.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해롭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훼손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요. 부활 승천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왜 바다 모래인지는 또 오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자,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의 매우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용과 용의 편에 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용과 용 쪽에 서 있는 녀석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많이 아담맞을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절대 그쪽에 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쪽이 대세인 것 같고 지금은 이쪽이 힘이 센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망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이쪽에 서 계셔야 됩니다. 여자 쪽에.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장과 3장 말씀 묵상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7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철장에 권세를 주실 것이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이후에 흐려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축복들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커도 엄청나게 큽니다. 쬐깐한 욕심,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또는 어떤 이상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하고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 말씀의 뜻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알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골목 돌고 왼쪽 코너 돌고 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유치원 다녀왔어? 앉아봐. 오늘은 엄마가 아기 낳는 원리를 알려줄게. 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걸 그 나이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알려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도 없는 걸 다 지금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용돈도 안 주시고 주머니에 마이쮸 있는 걸 아는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땐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시면 기다리고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행복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 잘 받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